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언급을 했지만은 에베소서 1장 바로 3절에서부터 14절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걸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는 그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즉 구원하셨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무조건 바보처럼 아무 의식이 없는 자처럼 그냥 훈련된 자처럼 무조건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져서 내 멋대로 살면서 내 욕심을 따라서 살 것인가? 그 자유가 주어졌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가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알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인가?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거절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것은 그 왜 그러냐?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죄인이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은 죄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양반과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과 쌍놈이 있을 때 그 쌍놈의 자식은 계속 쌍놈이 되어지는 거예요. 양반의 자식은 잘하나 못하나 양반이에요. 부자든지 아닌 자든지 머리에 든 게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들은 양반이에요. 그러면 쌍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왜 그 자식이 똑똑하고 잘났는데도 부자인데도 왜 쌍놈의 그 신분을 내려받느냐? 이 쌍놈이라는 이 신분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돈을 주고서 양반의 그 신분을 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또 중세시대에는 우리가 돌아볼 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신분을 돈으로 주고 샀다는 겁니다. 아니면 아주 큰 공로를 세워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죄인의 신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죄인이다 말이야. 그러면 죄인의 신분을 뭐 돈을 주고 사갖고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엄청난 돈을 들인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이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오직 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어졌으니 네 죄가 사함을 받을 때에 의인이 되어진다 이 말이야. 네 죄가 사함 받으면 의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그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돈을 많이 가져도 안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왜? 하나님의 법이 이 죄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사망이다. 사망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에 이미 정령 죽으리라. 너희들이 이 죄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저들은 그때 죽었어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망 선고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부터 딱 단절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뭐예요? 우리 육신에게 임하는 그 사망이죠. 남아있는 건 우리 육신의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전부 다 죽게 되어지는 이 결국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할 수 있느냐? 저들은 의인으로서의 그 영생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2장을 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신 거야. 왜? 하나님의 계획은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계획이 원래 있었잖아요.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웠는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큰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합당한 방법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서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한 거예요. 그래 그게 뭐냐?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졌으니까 죄인은 분명히 이 사망의 고통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졌지만 그 다음에 임하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하실 일이 뭐예요? 무슨 사명을 받았어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죄 없는 자가 할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이다.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 없으신 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서 바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사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길을 이미 창세 전에 하신 거죠.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사망의 영멸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생하는 그 존재로 바뀌어지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너희들이다. 그리고 사망 선고를 받은 사망 가운데서 거하는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삶은 누구든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즉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공부를 잘하는 자나 힘이 있는 자나 뭐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자나 전부 다 뭐예요? 뭘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욕심, 자기 그 육체를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것, 자기가 세운 뜻, 그걸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남을 짓밟든지 아니면 남을 사랑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 육신의 그 생각을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서 엄청난 재벌이 되어지고 엄청난 훌륭한 그 박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생명이 장수하는 그러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저들은 뭐예요?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간다. 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걷지를 않으니까 저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그 복이 저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따랐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전부 다 뭐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역사가 있으니까 저들은 자기 가운데 사탄이 역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대부분이. 그리고 역사한다고 안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사탄은 합법적으로 죄인들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진짜 무소유자로 착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저들은 뭐예요? 저들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선한 사람, 너무나도 착한 사람 같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뭐냐? 그냥 하나님 없이 내 마음에
이거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윤리, 그 도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절대로 예수 믿으라고는 안 가르치죠. 왜?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제 일반적으로 말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전도할지라도 그게 쉽게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왜? 그 길을 원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들은 인생의 길, 진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인생이란 게 뭐냐?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냥 나그네처럼 여기면서 자기 마음에 소원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지 않느냐.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길이 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 길을 똑바로 걷는 것이지, 그렇게 진리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은 저들은 생각해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길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저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거 얘기하고 알아요. 또 그 가운데는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갖고 그것을 잘 알아요. 알지만은 안 믿는데. 왜? 저들은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 진리가 좀처럼 아무리 안다고 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라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육체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육체처럼 육체가 살았으나 그 영혼은 죽은 자다. 왜? 다시 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이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단절된 상태인데 하나님과 교제가 되느냐?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 교제가 되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저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들 수준에서 맞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상으로 철학적으로 신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시체는 사람을 볼 때에 시체는 발로 집어차든지 가다가 사람들이 시체를 옮기다가 땅에 떨어뜨리든지 어떻게 할지라도 시체는, 너희들은 왜 그러냐, 내가 아프다, 조심해서 달아라, 그런 말조차도 안 해요. 시체는 만약에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면 아야, 아니면 그 아픈 고통을 말을 못하면 표정이라도 나타내잖아, 생명이 있으면.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시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죽었다, 저들의 영혼이 죽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단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또 위로의 말을 할지라도 저들은 전혀 모르는 것이 시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든지 간에 전혀 저들은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고통도 알지 못하고 저들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뭐 천지 신명이시여 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냐? 아니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며 샤머니즘적으로 그냥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믿는 거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시체와 같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죽을 육신을 위하여 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 육신을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그리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남을 짓밟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면서 내가 뭐가 틀렸느냐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법칙에 보면은 당연히 그 말이 맞는 것 같이 들려집니다. 저들은 자기 죽을 육신을 위해서 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미 오래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 초등학교 동기가 우연히 제가 그 목회하는 곳에 그 근처에서 그 스님이 되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친구를 통해서 야, 우리 친구 그 누구 있지 않느냐? 그 친구 여기 절에 스님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같이 만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걸 만나게 되어져서 나중에 두 사람이 이제 목사와 스님이 이제 둘이가 만나서 점심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때 이제 제가 아직 목사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총신 다닐 때인데 그걸 두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자. 니하고 나하고 친구니까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 너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 너가 신에 대해서 어디까지 아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부처를 이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믿고 있는 신은 분명히 신이 있다는 존재는 아는데 그 위에 그걸 다스리는 신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어떻다. 뭐 불교에도 그 윤리가 있잖아요. 그래 그 얘기를 이제 그 얘기들이 그래 그걸 아는 것은 일부분을 아는 거다. 그거는 인간으로서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는 그 정도다. 그러나 그 위에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분에 대해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인간이 가는 길이 그분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친구가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았다고 해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전하기는 그렇게 말하기는 말을 했고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그 천국이라는 길을 갈지 못한다. 원래 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쉽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죠. 자기는 그 길밖에 모르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니까 세상에서 내가 예수 안 믿었다고 누가 예의 나쁜 놈 하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나중에 부산 쪽으로 갔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지 그거는 뭘 알고서 믿었느냐 그런 것도 많이 알고서 알고서 믿었느냐 아니에요. 진짜 어떤 전도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 각양각색의 그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꼭 어떤 길을 통해서만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당연한 듯이 얘기하더라도 믿음이 어떤,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어떤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하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 다 교인들의 욕심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욕심이고, 뭐 자기 믿는 신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게 귀에 안 들려집니다. 그 성경은 이미 그 사람들은 귀에 안 들려진다고 얘기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들 알아야 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더라도 저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지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주어진 것은 육신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멸망의 세계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뭘 구원의 길을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3절에 말하기를, 마지막에 말하는 것을,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사랑은 이러한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거야. 자, 어떻게 살리느냐?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조건 되어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조금도 그 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에 그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남이 없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 이들이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그러면 죽은 자가 다시 영생을 얻어 살게 하고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들의 죄와 허물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야,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 어떻게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사람들은 뭐야? 이들에게 복음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저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 죄의 삭인 사망을 짊어졌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알잖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2장 5절에 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그 공로가 우리에게 증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장 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6절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또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데, 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공로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공로가 없는 거죠. 자, 오늘 탑마트에 가면은 모든 물건을 공짜로 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야, 공짜래. 야, 거기서 안 그래도 사고 싶었던 것도 있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있는데 가보자 하고 갖는 사람은 믿고, 갖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믿은 사람은 거기 가서 공짜로 이제 얻게 되어지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100% 공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야, 그 사람들도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100% 공짜가 어딨냐. 야, 거짓말 안 믿는다. 어떻게 잘못된 정보든지 아니면 당신이 거짓말 하든지 그렇겠지. 그래 안 가는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짜로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믿고 간 사람은 공짜로 모든 물건을 얻어올 거고 안 믿고 안 간 사람은 그걸 못 얻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한 것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거하는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망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는 영생으로 생명으로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아니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는 것이지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게 어딨냐.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으로서만 계산을 대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 믿을 때에 생각한 것처럼 저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태어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땅에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그것도 동시대의 사람이 아니고 수천 년 전의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 죄를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된다. 내가 신이라는 존재를 믿겠는데 내가 그분을 믿으면은 내가 내 죄가 다 사함을 받고 내가 천국 들어간다. 이게 안 믿어진다. 내가 신이라는 존재를 믿어요. 사람들이 거의 다 신이라는 존재를 믿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어찌됐든 큰 나무가 있든지 하면은 그 선악당을 만들어 놓고 죄를 지내고 그리고 물에 가면 술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비우면서 이 종교성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종교성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는 못 믿겠다. 왜? 내 이성으로 용납이 안 된다. 내 머리로서 용납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신학교를 들어간 사람이 신이라는 존재를 믿어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 진리를 알고 볼 때 이 진리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좀 이상하지 않느냐? 내가 왜 안 믿어지지? 이성적으로 왜 합당하지 않지? 곤란한 생각을 참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믿어지지 않는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믿어지게 해주시고 만약에 아니라면은 나는 안 믿겠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2장 8절에서 나오지만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잖아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너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서 뭐라고 하느냐? 믿으라. 그래서 온전히 이 믿게 되어지는 것이 어느 날 정말 내 마음에 끄리낌이 없이 이 진리를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또 계속적으로 목사가 되어서 또 이걸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이게 믿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중에도 얘기하지만은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 교만이 내 마음에 무슨 소리 하냐? 내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나는 살아간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은혜를 내가 저버리고 나는 내 방법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집어 차버리고 돌아서서 내 마음을 완고하게 내 방법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자들이 지식 있는 자들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믿기 힘들다 하는 것이 내가 부자니까 내가 가졌잖아.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 재물을 가졌잖아요. 내가 박사고 내가 많이 배웠다 보니까 내가 가졌잖아요. 누구보다도 많이 알잖아요. 내가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은 뭐야?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졸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들이 그 돈을 가질 만한 그 수고나 어떤 그 과정을 거쳤다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진짜 특별한 일로 부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양이 그 재물 가진 만큼의 사람들의 그 교양만큼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졸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좋게는 보지 않죠.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일이 이렇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일이 안 된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낙타를 바늘구멍으로 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들이 아무리 부자로 하더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교만해서 개인주의로 살아가고 부모를 공경할 줄도 모르고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이죠. 왜? 사람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옛날하고는 다르게 먹고 살만해지니까 예수를 잘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앞으로 보세요. 우리나라가 핵가족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핵가족이 하면 되어졌잖아요. 아예 둘이 사는 것보다도 혼자 사는 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체가 뭐예요? 이게 아마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이 지금 그렇게 악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8절과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노력해서 네가 수고함으로써 이 구원이라는 것이 너희에게 임했느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뭐요? 저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기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또 죄를 범하는 거야.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들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내가 성경을 한 100독하고 난 다음 100번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믿으리라. 100번 읽어도 마음을 완고하게 한 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100번을 읽지 않고 10번만 읽어도 한 번만 읽어도 아니 한 번에 읽어가는 도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지고 아 그래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10번을 읽든 뭐 100번을 읽었든 간에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은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나하나 순종해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그 영이 내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영이 내가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고 아,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하나님 알려고 자꾸 사모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에서 그걸 알아간다.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저 사람은 참 선지자다. 아니, 그게 다 맞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도 있고 자그마한 교회에 있더라도 정말로 참 선지자가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설교를 하구나.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고 그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것도 거짓 선지자다. 그 마지막에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 세상이 혼돈되어져 가고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수가 너무나도 많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에베소서 1장 6절, 1장 12절, 1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진짜 그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존재가 정말 내가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졌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적어도 그 은혜를 깨닫고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1장이나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오직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더 들어서 노인이 되어지나 항상 뭐요? 내 삶의 목표는 오직 주를 따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이 계속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서든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믿으면 출세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런 설교를 듣고 산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좋아질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삶을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이게 삶의 목표가 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어떤 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그 24절과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생명을 드리는 사람.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그 거룩하시고 기쁘신 그 뜻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이 그러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성으로. 내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해야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죽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더 죽어버리지. 그게 바로 세상의 법칙하고 하늘의 법칙하고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자 된 사람이나 뭐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이방인, 개같이 취급되는 이방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었던 우리나 차별이 없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니 차별이 없이 등급이 없이 다 하나님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놀라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즉 이 말씀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저들이 예수를 전하니 복음의 기초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세우심을 입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되어졌다. 즉 이 기준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본을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졌으니 모퉁이 돌이 딱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벽돌을 쭉 쌓아가죠. 돌을 쌓든지 벽돌을 쌓아가죠.
제가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집을 짓는 데 있어갖고 뭐 어떻게 짓는지 하여튼 뭐 나름대로 하여튼 굉장히 빨리 짓습니다. 그래도 건축물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질랜드 살면서 바로 옆에서 이 신개발지가 되다 보니까 바로 옆에서 집들이 계속 지어져 가는데 그 사람들은 빠르게 하는 것 같지 않는데 한 칸 올리고 그 줄을 이래서 이렇게 줄을 맞추어 놓고 요즘에는 좋은 그게 기계로 이 디지털식으로 해갖고 줄이 쫙쫙 선이 나오잖아요. 레이저가. 근데 그때는 이 줄을 이렇게 해서 이 옆으로 양옆으로 맞추고 수직도 맞추고 수평을 맞추어 가요. 그러니까 이 돌을 하나 놓고는 그렇게 맞추어 가는 거예요. 돌 한 개 놓고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쫙 맞추어 가고 또 한 칸 올리고 또 그걸 맞추어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제가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는 더욱더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예수님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벗어나지 않느냐 항상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왜? 내 욕심 때문에. 때로는 알면서도 뭐요? 생각하지 않아도 모른 척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참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어쩔 수 없는 거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을 두고서 아이고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막 이번에는 그렇게 해라. 그거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믿음으로 그 어쩔 수 없는 것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자라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겠다. 그것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수준에서밖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이 목사님이라고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 그거는 자기의 신앙이 아직까지는 그 수준에 머무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안 자란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 거야. 그때에 바로 성령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한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눈에 본 듯이 손에 잡힌 듯이 내가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다. 우리가 확률을 따져서 내가 이거 분명히 될 줄을 믿는다. 그거 아니에요. 내 눈에도 안 보이고 내 귀에도 안 들리고 내가 어떤 경험도 없고 내가 오히려 반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도저히 이거 될 것 같지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라고 한다. 그때 내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게 믿음이 있느냐 살펴보라요. 제가 앞으로는 더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할 그 종말에 이르렀을 때 우리들에게서 찾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너게 믿음이 있는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기초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져 갖고 점점 내 믿음이 성장해 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생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전에 당년도 그거 믿으니까 신을 믿으니까 구원받지 않느냐? 그거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주교처럼 성모 마리아를 믿으면 안 되겠나?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개혁을 하고 나온 거예요. 자, 복음이라는 기초를 떠나 다른 기초 위에 성전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삶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독선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독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섭리를 깨달아 가면은 이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믿는 자가 이걸 알고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자신이 무엇을 보면서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을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린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큰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우리에게서 구원받는 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찾아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은혜와 믿음과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삶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사랑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어찌 구원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사랑을 잊지 않으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삶으로 진정으로 정말로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하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평강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와 명철이 있으며 하늘로부터 임한 평강과 위로가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들의 그 심령 속에 주의 영이 임하사 아버지여 저들에게 믿음이 다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확실히 보여져 알게 되어질 수 있도록 지각도 열어주시고 영안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임할 때에 저들이 정말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도 알고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저들이 한 번 더 깨달아 알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으로서의 삶을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